바로 그런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이제 제국의 전성기가 오는데, 그때는 기술과 교역이 매우 발달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의 한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출발한 조그마한 종교적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가장 변방에 살았던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당시로서는 전혀 이름이 없는 성직자, 제도권 속의 성직자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들이 호응을 하고 노예들이 호응을 하고 빈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뭡니까? 기득권에 속하지 못했던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고 또 신 앞에 평등을 말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또 상호 부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믿게 됐던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환영할 수가 없었다. 왜 환영할 수가 없었는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이 신은 아니지만 로마에서는 많은 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는 네가 아니다. 황제 네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히 기독교와 로마 제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로마 제국의 권력은 황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묘한 것이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서기 64년이 되면 예수가 죽은 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갔다고 했겠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수명이 다한 거죠. 형을 받고 사망했으니까. 그게 이제 대개 30년 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사후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로마의 중심부까지 기독교가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 사건을 어떤 식으로 뭐 얼마나 문제가 컸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뭐 공공시설이 파괴가 되고 했으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부르질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알폰스 모아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불타는 로마를 지켜보는 네로라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 로마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지르게 했다고도 하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로마가 수백 년 동안에 그 한 자리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도로망도 엉망이고 말하자면 도시계획 수준이 매우 낮아서 불이라도 질러야 새로 길도 내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이 꼭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로마 자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와 로마가 정면 충돌하게 된다. 기독교는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다시 250년이 지나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붙들리면은 박해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아니고 또 팔다리가 찢겨서 죽기도 하고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의 힘이겠죠. 예수의 메시지의 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이 그 복음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수십 번을 읽어봤습니다만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수가 굉장히 기독교 신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이 312년, 313년 경에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제 결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연구를 한 학자들의 그 논문을 읽어보면 그 시기에는 이미 로마 전체 인구의 적어도 10%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에게 신앙을 보장한 것은 물론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정치가로서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도 이미 아주 신앙이 깊은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는 있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하고 전투를 했죠. 그 전투가 이제 밀비우스에서 싸운 것인데, 밀비우스 다리에서 싸운 것인데, 그때 이제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징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 어떤 징조가 보였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싸움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어차피 이탈리아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기독교 신자가 많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도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런 징조까지 있었으니 이걸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제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의 고유의 종교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하는 신앙 자유를 보장해 줬던 겁니다. 313년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눈을 감을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도 이제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이후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로마의 전통으로는 우두머리의 종교가 바로 그 신하들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고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의 중심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죠.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를 오랫동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는데 그 말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가 바로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도 쇠퇴합니다. 언제부터? 3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이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자유를 인정하기 전부터, 그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쇠퇴기에서 반짝했던 그런 황제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약 1세기 전에 중국도 정치적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중국의 한나라를 말하는 거죠.
한 나라는 금방 망하게 되고요. 로마의 멸망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어쨌든 동서양 양쪽에서 아주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던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국이 해체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이제 또 들어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경우에는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중심의 로마의 본래의 영토는 망하지만 아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한 영토, 거기를 이제 역사에서는 동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의 동쪽에 있는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도 약 1000년 동안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이 해체될 때에는 항상 새로운 형태의 군대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군대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국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나 이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은 전에 있던 왕조보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더 훨씬 더 잔인한 정치 세력이 한동안 동서양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